장로님, 장로님을 부르셨습니다. 이렇게 인사하십시다.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. 예,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. 8명의 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. 어, 보니까 7명의 형들의 어머니와 이 다윗의 어머니는 다른 어머니입니다. 어, 그래서인지 다윗은 형들로부터 늘 왕따였고 또 부모로부터도 크게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자랐습니다. 집에 잔치가 있는데도 다윗은 혼자서 저 들에서 양을 먹이는 그런 목동이었습니다. 다윗은 양치는 일을 즐기며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목동이었습니다. 다윗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밤에 새우잠을 잤어야 했고 또 양 한 마리가 곰이나 사자에게 물려서 그렇게 잡혀가면 끝까지 따라가서 곰의 입에서 사자의 입에서 양 한 마리를 구해내는 그런 목동이었습니다.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늘 마음에 두셨습니다. 그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.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.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.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.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. 그에게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.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전에는 그냥 많고 많은 그런 목동 중에 한 아무 이름 없는 목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. 그래서 이 다윗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이지요. 사랑하는 송림 성도 여러분,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. 저는 앞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 제목으로 몇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인물의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.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낼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.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모세를 부르시는 이 과정을 살펴보면요.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부르시는지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, 이 신학적 용어로는 이 콜링이라 그러는데 소명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먼저 부르셨습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죠.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자녀로 부르셨습니다. 뿐만 아니라 자녀를 부르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일들을 맡기셨습니다. 큰 대기업에서 우리 청년들 이렇게 취업 없던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기만 하면 그 대기업에 우리는 생명을 바치지 않습니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면 우리는 충분히 그 일에 대해서 우리의 생명 정도는 바칠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.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, 그 사람은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 부르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셨는데 우리는 그 소명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. 그렇습니다.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을 할 수 있다라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의 목적의 이유를 알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. 오늘은 특별히 이 모세의 이 부르심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어,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.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보내셨습니다.
저는 이번에 이 주보에 보니까 주보에 계속해서 제가 앞에 하나님께서 주어를 하나님께서라는 이 주어로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대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.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보내셨습니다.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.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부분에 나올 겁니다.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출애굽기입니다.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.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.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. 이튿날 다시 나가서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.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.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.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.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. 모세가 이 40세가 된 어느 날 한 번은 궁 밖으로 그렇게 한번 나가봤습니다. 그런데 애굽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 한 히브리 사람을 애굽 군인이 매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모세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모세는 그 일에 관여를 합니다. 모세는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되어 왕자의 신부로 살았지만 이 모세의 피 속에는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냥 애굽의 왕자로 살아도 아무 어떤 문제가 없었을 텐데 왜 그 일이 그렇게 마음에 걸렸을까요? 저는 이것을 보고 이것은 거룩한 오지랖이다. 어떤 청년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이 청년은 자꾸만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 그 일들에 대해서 자꾸만 마음이 쓰인다라는 거예요. 그 누구도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고 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일들에 이 청년은 자꾸만 마음이 간다라는 거예요.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는데 자꾸 그 마음이 간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 청년과 상담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것이 거룩한 오지랖이라고. 여러분 그 오지랖 때문에 참 이 모세는요. 당하지도 않아야 될 일들을 당합니다.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주었더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이 모세에게 벌어진 것이죠. 그 이튿날 또 이 애굽 군인들이 히브리 자기 동족을 치는 모습을 보고 거룩한 분노로 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모래에 감추어 버렸습니다. 아무 일이 없는 듯이 탄로 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모래에 그렇게 감추어 버렸는데 그 이튿날 자기 동족끼리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고 또 그 일에 이 모세가 관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. 그런데 왜 이렇게 동족끼리 싸우느냐? 여러분 이 히브리인이 이 14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?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?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. 자신의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했던 이 일들이 오히려 이 동족으로부터 또 이 버림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. 여러분 이 일들로 통해서 어제까지 왕자였는데 이제는 이 모세가 도망자가 되어서 살인자가 되어서 이제 길을 떠나야 되는 그것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비참한 생활을 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지요. 여러분 그렇습니다. 왜 모세는 당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이렇게 당하게 되었습니까? 그것도 40년 동안. 왜 하나님은 모세를
40년 동안 강야로 내몰았었을까요? 저는 여기서 계속해서 주어를 하나님께서 하셨다, 하나님께서 하셨다. 그럼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.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그렇게 팔려서 그렇게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. 그것도 저는 그 본문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다. 저는 그렇게 해석을 어 합니다. 그럼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참 우리가 음 어 내 인생에 닥쳐온 어떤 고난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. 그럼 그것이 참 한탄하며 원망하며 '참 재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다.'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면요. 우리는 거기서 인생의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. 이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셨다.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광야로 40년 동안 내보내셨다. 여러분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야만이 거기서 여러분 인생의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 그렇습니다.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로 내모셨습니다. 왜요? 어 이번 R2C 캠프에서 김현철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. 어 이 모세와 이 여호수아를 대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흔히 이 모세가 어 머리바 사건에서 이 바위를 잘못 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.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이상 어떤 지도자로서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. 그러면서 광야를 40년 동안 경험을 했습니다. 이 가나안 땅을 경험한 것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뿐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이 모세를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게 했어야만 했는가?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지도자로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 광야에서 이 모세를 40년 동안 생활을 하게 했던 것이지요.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왕자의 신분이었는데 오늘은 도망자가 되어서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살게 된 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모세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까? 그럼 우리 지금 또 여러분 이 가운데 혹시 내 인생에 있어서 참 어려움을 당해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사시고 계시다면요. 그 광야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.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시는 그 기간이라고 여러분 그 어떤 어려움을 그 광야 생활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. 그렇습니다. 스티브 맥베이가 쓴 내가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책에 보면 자기가 거기서 큰 감동을 받은 그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일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. 이분이 예전에 양로원에서 일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분은 양로원에서 환자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케어하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가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에, 어떤 사람이 집에 가서 그를 침대에 옮겨야 되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. 예. 아주 이렇게 뭐 덩치가 좋은 것도 아니고 몸이 꽤 이렇게 마른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분을 옮김에 있어서 이분은 전문가입니다. 그래서 이 할아버지에게 그냥 온몸을 나에게 맡기만 주시고 그냥 가만히만 계시면 됩니다. 그런데요. 이 할아버지가 이 맥베이가 이렇게 이 어르신을 이렇게 드는 순간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몸에 힘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.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이 맥베이의 이 몸에 그냥 안기어 있기만 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 침대에 누일 수가 있었는데 뭔가 자기가 도와주려고 막 힘을 쓰다가 그냥 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 버렸던 것이죠. 그때부터 화가 나 갖고
다시는 오지 말아라고. 다시는 오지 마라. 그렇게 했던 그 일화를 하나를 소개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. 여러분 그렇습니다. 이 모세에게 40 년이라는 이 세월은요. 우리의 모든 몸에 힘을 빼는 시간입니다. 그냥 가만히 있는 시간,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시간이 있는데 자꾸만 몸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. 우리의 몸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럼 우리의 몸에 힘이 들어가는 그 시간에는요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여지가 없습니다. 우리는 몸에 우리의 힘을 빼는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. 우리의 몸에 힘을 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. 이렇게 40 년을 보낸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. 오늘 본문 3장 2절 3절 우리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.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.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러분 이 보시면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요. 떨기나무에 막 불이 붙어 있는 이 모세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으로 그렇게 가게 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떨기나무 여기에서 떨기나무라는 것은 아카시아 나무 종류의 어떤 일종인데 이것은 가시나무입니다. 이 나무는 집에서도 땔감으로도 쓰지 않는 아주 버려진 땅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. 그런데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는 겁니다. 그런데 처음에는 이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 불 붙어 있는 것을 그냥 보고 그냥 지나쳐 갔었습니다. 가다가 이 3 절에 보시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.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냥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이 모세가 지나간 거예요. 뭐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데 이 모세가 이때에도 이 또 이 오지랖이 발동을 한 거예요. '내가 가서 한번 다시 한 번 더 봐야 되겠다. 내가 다시 한 번 더 봐야 되겠다.' 그리고 다시 가서 그 떨기나무 앞에 서 있는 겁니다.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. 4절 말씀입니다.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올 때에 오는 것을 보신지라. 여러분 그전에도 나무에 처음 불이 붙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던 것이지요. 그런데 처음에는 이 모세가 그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를 못한 거예요. 지나갔다가 다시 돌이켜서 '내가 다시 한번 보자.' 다시 한 번 더 돌이켜서 그렇게 봤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. 그리고 성경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또 한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창세기 28장 16 절에서 17절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. 그럼 창세기 28장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. 야곱이 잠있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.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야곱이 하는 말인고 하니 하나님께 이 야곱이 그 아버지로부터 형님의 그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권을 빼앗고 그리고 야반 도전을 했을 때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환상 가운데서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함께 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던 그때입니다. 하나님의 그 어떤 환상을 보고 꿈에 하나님을 보고 했던 고백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.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든 내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.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과 함께 계셨습니다. 그런데 이 야곱이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지요. 여러분 그렇습니다. 우리는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데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.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우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때가 있는
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너무 어려운 환경에 처해져 있고 내가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.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. 하나님은 여기 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여기 계신데 여러분 그렇습니다. 오늘 이 본문에서도 비로소 이 모세가 40 년의 세월을 그렇게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그렇게 보내고 인생에 아무 어떤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내 인생에 있어서 이 80에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 없는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예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불러 주십니다. "모세야, 모세야." 하시며 그가 이르되 "내가 여기 있나이다."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그런데 때로는 그 음성이요 들려질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우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. 어린 사무엘이 그렇게 성전에서 생활할 때 밤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. "사무엘아, 사무엘아." 그런데 이 사무엘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.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어 이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. "엘리 제사장님 나를 부르셨습니까?" "아니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." 이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. 그때 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"하나님이 다시 너 이름을 부르면은 종이 여기 있습니다.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." 그렇게 반응을 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지요. 여러분 그렇습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종교개혁자 이 루트는요. 보니까 1505년 7월 2일 이 루트는 그 당시 법과대학을 다녔었는데 어느 날 부모님을 뵙고 친구와 함께 예 이 만스벨트시에서 에르푸르트에 있는 대학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중에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기 시작합니다. 그런데요. 같이 이렇게 가던 친구가 갑자기 그 친구 이름이 알렉시우스였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하늘에서 치는 이 벼락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. 그때 이 루트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. "나를 도와주셔서 이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." 그렇게 서원을 하게 됩니다. 친구가 옆에서 벼락만 맞아서 죽는 모습을 보고 이 루트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자신이 깨닫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. 여러분 그렇습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신학교에 가보면 온갖 사연을 가지고 다 신학교에 그렇게 온 신학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 어, 신학교로 부르시고 목회자로 부르시는 것은 아닙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.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. 저는 지난 한 주간 음 몸살로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. 지금도 제가 온전치가 않습니다. 제가 이렇게 어 제가 왜 이렇게 아팠던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요. 제가 어젯밤에도 이 설교를 앞두고 나니까 밤새도록 잠을 못 자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알투시 수련회를 준비를 하면서 한 2달 가량을 제대로 잠을 못 잤던 거예요. 일주일 동안 이렇게 아프면서 정말 이렇게 한 3-4일 정도는 그냥 밥 먹는 시간 이외에는 한 20 시간씩 한 3일 정도를 잔 것 같아요. 한 20 시간씩 잠만 잤습니다. 예 한 금요일 정도가 되니까 이렇게 기침이 어느 정도 멎더라고요.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어 아픈 기간 동안 제가 참 많은 생각들을 하고 또 일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사역들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. 왜 호주에서 어 협동 목사님이 날라와 갖고 이런 어떤 사역을 하게 되었고 또 이런 사역을 하면서
제가 순간순간에 '내가 다시는 이 일들을 하지 않으리라.' 몇 번 다짐을 했거든요. 그런데 어 사실 이 나이에 지금 저희들도 인제 50이 넘었거든요. 50이 넘어 갖고 아이들하고 풀쩍풀쩍 뛰면서 그렇게 찬양할 나이는 아니잖아요. 근데 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계속해서 눈에 밟히기 시작했고 중간에 한번 브라이언 킴이라는 이 찬양 가수가 했던 그 간증 하나 때문에 '아 이것이 하나님이 우 협동 목사님을 이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구나. 또 앞으로 내가 이 속림교회를 사역하면서 해야 될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이구나.' 제가 이번에 이렇게 큰 어떤 아픔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제가 반응을 하고 있더라고요.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. 사실 이제는 제가요. 여러분 한 이 정도 이렇게 교인이 되면요. 그렇게 이 교회 사역만 감당하면 되지 그 외부 사역 그렇게 감당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저보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. 주위에서 저에게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. 왜 이 사역을 해야 되는 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왜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왜 이렇게 몸까지 상해 가면서 이런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가. 가만히 이렇게 또 묵상하고 또 묵상을 해 보니까요. 이게 또 하나의 하나님의 부르심이더라고요. 얼마든지 편하게 얼마든지 그냥 쉽게 사역을 해도 될 텐데 왜 굳이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가? 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런 이 나이에 이런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가? 제가 너무 몸이 아프니까요. 사실 내가 정말 입술을 깨물으면서 다짐했던 게 뭐냐면 '내년은 절대 하지 않는다. 절대 내 하지 않을 것이다.' 그렇게 제가 다짐을 하면서도요. 제 몸은 벌써 내년 계획을 또 세우고 있더라고요. 우리 협동 부사님하고 또 세우고 있더라고요. 여러분 이대로 사는 것이 편하십니까? 그냥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?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일이 아골골짝이라도 여러분 그렇게 갈 수 있어야 합니다. 저희 중고등부 때 이렇게 저희 시골에서 목사님께서 시골 교회 여러 몇 교회 이렇게 연합해서 이런 사역들을 참 그 연세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목사님 연세도 50이 훌쩍 넘으시죠. 네. 그래서 시골 교회 여러 이렇게 몇 교회를 이렇게 해서 그것도 산에 바위 밑에 요즘 같이 이렇게 환경이나 좋습니까?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바위 밑에서 그렇게 막 이렇게 불 떼어 가면서 밥을 해 먹여 가면서 그렇게 수련을 하는데요. 그때 그 목사님의 메시지가 지금도 머릿속에 떠나지를 않습니다. 디모데 전후서 강의를 하면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. 그 연세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목사님께서 이 사명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 때문에 그 연세에 그 사역을 감당을 하셨던 것입니다. 거기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나왔고 그곳에서 그 바위 밑에서 수련을 했던 사람들이 다 사모가 되고 목회자가 되더라고요. 누군가가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곳에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. 여러분 그것이 사명 아니겠습니까?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? 우리 성림교회가 많은 어떤 성도들이 찾아오고 교회가 부흥하고 '참 좋겠다. 주위에서 참 성림교회 좋겠다.'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렇게 아프면서 겪었던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요. 여러분 저는 결코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. 아마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어떤 희생을 치러야 되고 또 많은 어떤 재정을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부으면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. 그럼 우리 성림교회가 편한 길로 가지 마십시다.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. 우리 6 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. 6절 보시면요.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, 이삭의 하나님, 야곱의 하나님이라.
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. 이삭의 하나님이다. 야곱의 하나님이다. 이 이야기를 할 때는요.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까? 모세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.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. 이삭의 하나님이다. 야곱의 하나님이다. 이렇게 할 때는요.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. 할렐루야. 오늘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12절 말씀입니다. 다 같이 시작.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.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. 아멘, 아멘. 여러분 이 모세의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 뒷부분에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보내겠다고 얘기할 때 모세가요. 자기가 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해요. 나는 입이 뻣뻣하다. 나는 뭐가 안 된다. 뭐가 안 된다. 계속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. 나는 갈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요. 이 모세의 착각이 뭐냐면요.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인도하라고 자기가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.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모세 보고 이 일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. 누가 하시겠다? 하나님이 하시겠다. 내가 하겠다. 너는 나의 도구가 돼. 네 발에 신을 벗어라 하라는 것은 너는 나의 종이 되어라 이런 뜻이거든요.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.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면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말씀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. 하나님 우리 성림교회가 우리 보고 감당하라는 것이 아닙니다.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 일들을 내가 이루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.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. 모세처럼 우리도 원하는 것이 그저 나 자신의 삶이 좀 편안해지고 잘 되는 정도일지 그렇게 모릅니다. 그냥 내가 좋은 직장을 잡아서 어느 정도 돈 벌어 편하게 살고 먹고 살기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사업이 그런 대로 잘 되고 내 자녀가 좋은 학교 나와서 어느 정도 성공하고 교회에서도 시간 나는 대로 열심히 봉사해서 평범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렇게 그 정도로 원하면서 신앙생활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. 그냥 편한 대로 살면은 이 정도 하면 그냥 살 수 있어요. 그냥 이 정도로만 가도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벼랑 끝으로 나아가고 땅 끝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냥 이렇게 살면은 그냥 되겠지. 하나님께서 함께 안 해 주신다니까요. 제 경험에 의하니까 그렇다. 저는 끊임없이 주위에서 참 안타까울 정도로 왜 그렇게 자꾸만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느냐고. 제가 보니까요. 그렇게 가야만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땅 끝에서 하나님이 만나지니까 그렇더라고요.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?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지 않습니까? 그렇다면요. 우리의 삶을 여러분 땅 끝으로 가셔야 합니다. 그 극한 곳으로 가셔야만요.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. 하나님의 응답이 항상 그곳에 그 끝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더라고요. 여러분 그렇습니다. 그러면 우리 성림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. 우리 성림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. 저는 이 성림교회를 담임하면서 앞으로 편안한 길이 아니라 자매의 길, 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나아갈 것입니다.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저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